여호수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함께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푸는데 이단이 있고 이단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들도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해요. 신천지 이만희도 뭘 가지고 하냐? 성경 가지고 해요. JMS라고 하는 이상한 아이도 뭐 가지고 하냐? 성경 가지고 해요. 문선명이도 뭐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푸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산에 서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산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쓰고 엉뚱한 거 붙잡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비밀을.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오늘 뭐가 있냐면 복 있는 게 있고 복 아닌 게 저주가 있어요. 분명히 복과 저주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시작 복이 될 것이래요. 들으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복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성경책을 끼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파트에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폐품 이렇게 정리하는데 책을 싸놨어요. 가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책을 한번 봐요. 그러면 볼만한 책도 막 버렸는데 지난주는 누가 2권의 성경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성경을 보니까 교회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펴보니까 어느 학교 총장이 또 그 교수한테 이렇게 선물 준 선물이더라고요. 이름까지 써 있어요. 어느 학교 총장 누가 어느 교수에게 이렇게 2권 성경인데 한 권 두툼한 성경인데
이렇게 펴보니까 한 번도 읽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끄대요. 그래서 제가 주워다가 제 책상에 놓고 참 머리 속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선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안 폈을까? 그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 축복,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9절 봐요. 어디에 서야 되는지.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시작,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럼 여러분 어느 산에 서실래요? 에발산에 서실래요? 그림신산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에발산에 단을 쌓고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까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이 신학교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을 안 가르치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안 나오고, 제대로 된 목사가 안 나오면 성도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도 신학대학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신학교가 있지만은, 우리는 지난달에 제가 미국 RU 신학대학원에서 한 주간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왔어요. 바울 서신과. 그런데 우리 신학교는 다른 거 아니다. 복음을 정립하는 신학교고 또 전도를 정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 이게 우리 신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성경에 여러분 축복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 말고 한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이때 내 아버지는 성부보다 언어를 확인해보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축복이 뭐냐면 한문으로는 이 옷을 의미하는 중국 고의 스라고 하는 변에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 밭전자예요. 옷 하나에 입에 풀칠할 만한 밭 하나만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 이런 한문을 쓰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축복이 뭐냐면 bless입니다. bless, B-L-E-S-S. 그러니 이 축복의 어간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B-L-O-O-T라는 피입니다. 피가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같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저주의 자리에서 세 가지 우리는 저주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마귀의 손에 끌려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그를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 저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니까요. 한 분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에발산에 서지 아니하고 그림신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야 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에발산에 서면 안 돼요. 이건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모세도 신명기서 11장에 말씀했고 여호수아도 오늘 여호수아서 8장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자기 것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것 돼 버렸어요.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을 어제 아침에 봤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걸 다 취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늘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축복을. 그런데 여기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에발산에 반이 서 있어요. 절반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데도 복음만 잘 몰라요. 그래 나 참 희한하다. 어떻게 조금만 모를까?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말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 하나만 말해주면 영혼이 살아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병원을 5번 갔다 온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청년 속에 제가 다른 거 안 심었어요. 복음 하나 심어줬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 속에 있는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혀를 이 밑에까지 저는 안 봤어요. 제가 사역간 사이에 교회에다가 이 친구를 데려다가 하루 저녁만 재웠어요. 하루 저녁 재우고 병원에 있는 애를 데려왔어요. 원장한테 얘기하고 얘 여기 두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가 데려다가 내일 보낼게 했더니 원장이 오케이 했어요. 종합병원 큰 병원인데 저를 이제 신뢰하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수요일에 같이 드리고 그 속에 있는 흑암 저주는 제가 안숙기도 안 해요. 잘. 그런데 그 속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수요일에 드리고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이 친구하고 걔네 엄마가 자고 아내가 가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혀를 여기까지 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나 간다 그러더니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안수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낸 것이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정도도 그것만이 아니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 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 버렸다잖아요. 멸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크러쉬, 강판에 으깨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뭘로 믿는다고요?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복이 어딨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심령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안 버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왜 은혜냐?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예배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경유하는 마음으로 앉기만 해도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냐? 이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림신산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받는다, 듣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발산이 듣기는 해도 말씀이 안 받아져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있어요. 낭독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듣는 거 받는 거하고 그건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예배당 앉아 있으면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지 결국은 그림신산의 축복 못 누려요. 저는 그림신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믿는 순간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들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에 담겨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림신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림신산으로 인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에발산에 지금 올라가 있다니까요. 저주의 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책 끼고 저주의 길로 가면 되냔 말이에요. 저는 에스겔서를 좋아해요. 에스겔서 보면 나중에는 그 심판날에 성전 반을 측량하게 돼. 아예 반은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반은 아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지금 모세 때도 반은, 여호수아 때도 반은 그림신산 에발산에 나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도 성전 반을 측량해 버리겠대. 그것도 늙은 자로부터 아이 벤 자에 이르기까지 측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세운 거 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겠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만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한다고요? 받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이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이고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면 돼요. 그거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고 에발산에 있는 영혼들을 그림신산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하루의 현실에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냥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더라. 그분을 믿었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더라. 내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시더라.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듣지만 그림신산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처럼 내가 오늘도 그림신산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발산에 있는 영혼들을 그림신산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어린이들을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